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먼저 활동했던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 친형이에요. 시몬, 우리가 아는 베드로에게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바로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소개를 한 거예요. 이 시몬을 예수님이 딱 이제 보니까 형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성경에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서 베드로야, 너 요한의 아들 시몬 맞지? 예, 맞는데요. 너 이제부터 이름을 게바라고 해야 되겠다. 별명이야. 뜻은 반석이란 뜻인데 게바, 베드로라고 해주겠다. 베드로는 헬란 말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이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이제 아람 말로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준 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 이름 속에 담아 말씀하신 거죠. 또 이 시몬과 안드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너 나 따라와라. 내 제자 해라. 예수님이 빌립을 데려왔어요. 제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죠.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자신이 성경에서 읽었던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그래서 또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만났는데 나사렛에서 온 분이야. 요셉이라는 사람 아들인데 그분 내가 봤더니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던데 야, 우리 한번 만나러 가보자. 그랬더니 어디 출신이라고? 나사렛. 야,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와. 아, 됐어. 나는 안 봐. 그러니까 빌립이 아니야, 그러지 말고 와봐. 가서 보자. 만나봐 일단 만나보자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빌립의 강권에 못 이겨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랬더니 나를 어떻게 아시지? 내 속을 보니 간사한 게 없다.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를 어떻게 아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쭉 지켜봤지. 내가 너를 아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이 말을 듣자 나다나엘은 나를 어떻게 아시지?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네.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예수님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직접 만나봤더니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고 진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야, 진짜 듣던 대로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벌써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나다나엘까지 예수님을 다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걸 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신문 보고 만난 거 아니고요. 사람이 소개해서 만났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야, 교회 갈 때 뭐 하나님 보고 나가지 사람 보고 나가냐? 이런 말 흔히들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 보고 나왔지 하나님 보고 나왔나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계속 다니지만 처음 교회 나올 때에는 그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처음 나올 때 누구 보고 나왔냐면
내가 아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나온 거예요.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실망스러운 사람도 만나게 되니까 그 실망스러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 안 다녀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다녀라. 이제 그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고 처음에는 사람 보고 나옵니다. 이 중에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 알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소개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사람은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기 전에는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뭐 믿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해도 믿죠. 사람 때문에 안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까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날 때까지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나 자신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까지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니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길 바라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 전에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만 듣고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거기서 선한 게 나오겠느냐고 실망을 했지만 누구 때문에 갔어요? 빌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안드레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빌립이 안드레와 서로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드레와 시몬 덕분에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동네에 가셨다가. 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 사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거 봤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사는 거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사는 모습은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겉으로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뒤에 가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몇 마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어때요? 일주일을 다 평균적으로 나눠봤을 때 그런대로 일주일 행복했다. 어떠세요? 아니면 뭐 별거 없었어. 그저 그랬어.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은 정말 힘들었어. 괴로웠어. 어떠십니까? 셋 중에 하나겠죠? 뭐 그 중에 다 있을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살짝 나한테만 얘기해봐. 지난 한 주간 삶이 어땠어?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얘기해봐. 어땠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잘 지내셨나요? 그냥 인사말로 잘 지냈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잘 지냈는지 한번 자신에게도 물어보세요. 제가 묻는 질문은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 답을 풀기는 어렵죠. 답 찾기가 어려워요.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나 답을 찾은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일주일 동안의 삶이 괜찮은 삶인 거예요.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풀고서 살았는지 아직까지도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전혀 모르겠든지
아니면 그 문제 자체가 빨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없어지는 거야? 라고 너무 괴로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세로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르셨다면 삶에서 일어난 문제들,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대답을 어느 정도 발견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험 문제지를 받게 되면 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 안 행복했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속상했다 이렇게 표현하실지도 몰라요.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요.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 달라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그 문제지를 이렇게 치워버리고 싶은, 문제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문제가 탁 오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지? 하고 그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보면 달라요. 막 당황하고 살고 있는지, 거기에 치여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지내는지 모르게 살았는지, 그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며 살았는지 보면 안단 말이에요.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문제가 빵빵 터질 때마다 그 문제를 내가 또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세요. 문제 터지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생기니까.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나가려고 힘을 쓰고 그런 모습을 보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려고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왜 만나요?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나갈 믿음, 문제를 풀어나갈 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야, 나를 이렇게 잘하시나? 어떻게 잘하시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자, 보십시다. 47절부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사실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아시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데 잘 안 물어보죠.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속상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삶이 힘들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고 말아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보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깜짝 놀래지만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죠.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알지 나를? 그럴 리가 있나? 그냥 하는 소리지, 거짓말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왜 말씀을 안 드려요? 말해봐야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말씀드리죠. 당연히.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나도 알아. 그럼 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면 좋아요? 라고 되물을 때 대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네엘이 예수님이 자신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부터 보고 계셨다는 말에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믿음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맨날 그 자리.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는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런 걸 자꾸 하라고 그래?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무엇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른다고 생각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이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다 아신대. 시작. 진짜래.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만나시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도 아신다. 나도 아신다. 라고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잘 못 들어요. 못 들어. 말해주는데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요. 왠지 알아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믿는 것만큼 보이고 믿는 것만큼 들려요.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고쳐주기를 바라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갖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 제자를 왜 자꾸 삼으려고 하고 왜 사람들이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나를 좀 믿어라. 라고 왜 자꾸 얘기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못 믿겠는 거예요. 꼭 사기꾼이 나한테 자꾸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못 믿고 맡기질 못하니까 돈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손에 못자국이랑 옆구리에 창자국이랑 발에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그 궁금하죠? 아니 부활하셨으면 새 몸을 입으시고 깨끗하게 치료가 돼야 될 텐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도 그러고 싶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상처를 여전히 놔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못 알아볼까 봐. 이분 맞아? 못 알아볼까 봐 놔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전히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 예수님은 자기를 못 알아보실까 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마침 거기에 누가 도마가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 그랬더니
에이, 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님 죽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아니야, 부활하셨다니까. 알아. 나도 니들 마음 심정 알아. 부활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오셨다가 하셨어. 에헤이, 내가 그 손자국에 이제 못자국이랑 옆구리 거자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그러는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며칠 있다가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깜짝 놀라는 거죠. 괜찮아. 만져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잖아요. 아, 여기도 한번 만져봐. 여기도.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다 너 때문에 남겨놓은 건데 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것만 알아도 그거 봐야만 믿냐? 내가 너 때문에 남겨놓은 거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있어요. 흉터도 있어요. 그거 싹 없어지면 좋겠잖아요. 문제가 아예 없으면 좋겠잖아요. 어릴 적에 있었던 상처 없어지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아직도. 예수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만나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못 도와줘요. 왜? 그분들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서 못 도와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있는 사람들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 뭐 최면술 이런 것도 쓰거든요. 어린 때로 돌아가서 해결해 봅시다. 왜 그래요? 오늘의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온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게 우리를 방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 가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더 이상 불행하게 살지 말고 그 과거의 아픔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뭐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다 마찬가지.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우울증이 있을까요? 천국에도 조현병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긴 그런 거 없어요. 있으면 안 되죠. 어저께도요. 어젯밤 10시 27분경에 연합뉴스에 보니까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7살 된 사람이 46살 된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바로 위층과 아래층 사람이에요. 대부분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을 공격할 것 같지만 어제의 일은 반대입니다. 위층 사람이 아래층 사람을 찔렀어요. 중대에 빠졌습니다. 잘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 평소에 맨날 다툼이 심했는데 뭐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제가 짐작컨대 위층의 사람이 아래층 사람을 찔렀다는 얘기는 위에서 너무 뛴다고 아래에서 뭐라 했겠죠. 그거 오랫동안 싸움이 골이 깊었던 것 같아요. 46살, 47살이면 애들의 나이들이 대충 어림짐작이 되죠. 예. 그 한 살 차이밖에 안 돼요. 위에 아래 살면서 형 동생하고 지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니까 나오는 걸 그냥 찔렀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연합뉴스에 나왔어요.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 요즘에 심심찮게 일이 일어나잖아요. 또 그 사람 뭐 찔렀으니까 뭐 또 아팠다고 하겠죠. 예, 아파서 그랬다고 하겠죠. 사실은 사실이 아픈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참아요. 인내심이 없어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풀어나갈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설교 여기서 왜 합니까? 우리 다 예수 만났는데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마귀에게 속아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잘 안 따라가고 자꾸만 내 멋대로 가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실수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았고 회복을 얻었어요. 수가성 여인, 그도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잖아요. 남편이 5씩이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일생이 바뀌었고 혈루증 12년 동안 앓았던 사람,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 죽었던 사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건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 문둥병자들, 여러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회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부터지, 사실은 그 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다 갔다 우왕좌왕 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분 도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삶을 고쳐가며 살 수 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조심하십시오. 누구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지킬 만한 힘이 없단 말이에요.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 나도 솔직히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마음속에 모시고 사시기 바라요. 예수님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곁에 두고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다나엘, 네가 내가 너 안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놀라는 모양인데 그 정도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니야. 앞으로 장차 너는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자, 5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장차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늘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정말 기가 막힌 일들 많이 볼 수 있도록, 멋진 장면 많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고 누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까이 지내자. 오늘 여러분 찬양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나의 친구라고.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주라면서요. 나를 구원하신 주라면서요. 주인. 따라다녀야죠. 나의 친구라면서요. 친하게 지내야죠. 친구라고 하면서 1년가도 전화 한 통 안 하는 게 뭔 친구요?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친구인데. 친구야, 너 뭐하냐?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잠깐 나와라. 밥 한 끼 먹자. 왜? 그냥 나와. 나와서 밥 먹으면서 별로는 할 얘기 없었는데 밥 먹다 보니까 생각난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럼 친구가 그 얘기 듣고 내 알 바 아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친구가 없어요. 친구라면 자고로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게 친구 사이 아니에요? 야, 너 그거 어떡하냐?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그 문제 풀어야 될 텐데 어떡하냐? 글쎄 말이야.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는데 내가 알아봐 줄게. 이런 게 친구 아니에요, 친구.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 알아봐 줄게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이 직접 해결하면 되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일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 반대입니다. 문제를 없어지게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문제 해답이고 뭐가 필요 없고 이 문제 자체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간단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면 그 문제는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풀어갔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풀어놓은 결과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돼요. 감사해요. 그럼 잘 푸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 푸는 거예요. 오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누구 말을 따른 걸까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답인지 오답인지 그걸로 정답을 맞춰보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일이 많이 있으시고 그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속상하시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그 문제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안 거슬려. 나만 거슬려. 그럼 그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문제가 거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든 그 문제에 관련하여 내 마음이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삶을 바라볼 때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면서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이 시험 문제를 보면 둘 중에 하나죠. 답을 알면 아하 이거 봐라. 그래도 딱 답을 찾아 쓰겠죠. 답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성질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야 내가 좀 가르쳐 주렴? 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삶의 문제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가 없어지길 바라지 마십시오. 문제가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문제 풀라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도움을 따라 풀어야 돼요. 그분의 도움 받지 않고 풀면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너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올 거야. 그때마다 나랑 같이 그 문제 풀자. 문제 풀자는 겁니다. 문제 없는 삶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인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참습니까? 믿어야 참을 수 있어요. 믿어야. 믿음의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시련이 자꾸 와요. 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느냐?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려고. 잘 참게 하려고. 나 못 참아. 못 참으면 못 살아요. 죽든지 죽이든지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든지 누굴 죽이든지 참을 수 있을 때 참아야 돼요. 참아야 할 때 참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게 하는 줄 알아요? 믿음만이 참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참는 인내를 만들어내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참을성이 없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럼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을성이 있으신 편인가요? 믿는 것만큼 참을성이 생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를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못 참으니까 못 믿으니까 못 참고 못 참으니까 괴롭고 안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안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문제를 푸는 힘이 생겨요. 문제를 푸는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낼 때까지 꼭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생겨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던가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나 성격이 급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오래 참았던 내가 어떨 때는 너무 성질 확 낼 때가 있죠. 어떻게 된 걸까요? 그때는 믿음으로 했고 지금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부터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성격 급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대로 다 환자라 그래요. 환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로 환자야 환자. 정신들이 다 온전하지가 않아.
오직 예수를 만나서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고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세상에 없다니까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받아 뿐이지 다 환자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중증, 경증 그 차이예요. 중증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 안 만나면 더 나빠지는 거고 중증에 걸렸던 사람이라도 예수 만나서 제대로 잘 인도를 받으면 점점 나아지다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한다. 믿음이 작으면 조금밖에 인내하지 못한다. 믿음이 강하면 오래 참는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을성은 그 사람의 뚝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요, 옆에서 뭐 죽인다고 해도 인내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요, 별 얘기 안 했는데도 성질이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실 순간소임 때문에 사람 죽일 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못 참아요, 못 참아.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못 참고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랬느냐?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다. 주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자. 믿음을 키워서 인내심을 갖자. 그래서 삶의 문제를 꾹 참고 잘 풀어가자.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서 맨날 하는 소리는 뭐 부모님과 뭐 자녀들과 선물 주고받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달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참는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잘 참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집에서는 안 참죠. 밖에 나가면 긴장을 일단 합니다. 그렇죠? 긴장하고 웬만하면 참아요. 밖에서는 잘 안 싸워요. 집에 오면 잘 싸우죠? 왜 그러세요? 집에만 오면 믿음이 없어집니까? 왜 그래요? 마음속에 긴장을 풀어버리고 마음을 방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불행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어디든지 쫓아갑니다. 그게 집이든 교회든 어디든.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방심하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마귀가 자꾸만 꼬시고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평생 안고 가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물어야 할 문제는 그게 아니라 왜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을까? 인생을 후회하고 왜 그렇게 그러려고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고 이제부터 지금 내가 처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면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삶을 살아볼까? 여러분 서두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다 소개로 만났다고 했어요.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 몰랐지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정도로 놀라는데 네가 나를 계속 따른다면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나왔던 일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마음의 컴플렉스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앞으로 가십시오. 앞으로. 뒤에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